설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면 듣는 사람이 모두 잘 들을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청중이 잘 듣지 않거나 좋게 바르게 반응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교하는 사람과 그 설교의 내용이 완전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혹 그렇다면 더 나은 사람, 더 완전한 분이 설교를 하면 청중은 잘 듣고 좋은 반응을 나타낼까요? 예를 들어 봅니다.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구구절절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했습니다.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리고는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심으로 그에게 달려들어 그를 붙잡아 성박에 내치고 돌로 쳤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무수히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혹 예수님의 경우에는 상황이 좀 다르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끼니를 굶어가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정도면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평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신의 말씀과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 못되고 악한 반응을 보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보인 반응과 같은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졸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잘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척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계속 비웃고 있었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듣고 나서 비웃은 것 같이 보이지만 원문의 시제를 따르면 그 시제를 보면 그들은 계속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적어도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을 듣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이들이 비웃은 까닭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 자기 생각이 다른 경우에 자신의 생각을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에 맞게 뜯어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삽니까? 말씀은 옳지만 우리 시대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항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예수님을 비웃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에 있는 대로 그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돈을 좋아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뜻은 우리들이 돈의 유용성과 가치를 알아서 적절히 좋아한다는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사랑했고 그러기에 돈에 대한 탐심이 많았습니다. 이것이 14절에서 말하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하는데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에게 올해부터 실천해보자고 당부한 부탁이 있습니다. 헌금 이외에 여러분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구제와 선교에 쓰도록 힘쓰자는 것입니다. 실천하려는 사람은 그래 맞아. 내가 좀 더 검소하게 살고 최소한 10분의 1은 선한 일에 써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힘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천하기 싫은 사람은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헌금을 내고 또 10분의 1을 쓰면 난 무엇을 먹고 살란 말인가? 좀 더 많이 번 다음에 하자. 어차피 목사님이 확인하지 않으니까 못 들은 채 넘어가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헌금을 내고 또 10분의 1을 좋은 일에 쓰고 나면 여러분의 수입이 10분의 1이 남습니까? 아니면 10분의 2가 남습니까? 적어도 10분의 7, 8은 남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남으면 헐벗고 굶주립니까? 그렇다면 올해는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러나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우리 애들 한 달 학원 보내는 비용이면 가난한 나라의 학생 여러 명의 한 학기 등록금을 내줄 수 있고 외식 한 번 줄이면 두세 가족의 한 달 생활비를 댈 수 있습니다. 남을 돕자고 할 때마다 필요 이상으로 죽는 소리 하는 사람은 10중 8구 재물을 끔찍이 사랑하고 재물에 이미 탐심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칼빈 선생님은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부유하면 행복하고 따라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써서 재물을 늘리는 일만큼 사람에게 더 좋은 일은 없으며 자신이 얻게 된 재물은 어떻게든 힘써 지켜야 한다고 확신할 만큼 바리새인들은 탐욕스러웠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에 반대되는 경향을 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서 배척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윗 구절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왜냐하면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에게는 헌신하고 다른 쪽은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직역입니다.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재물을 많이 가져서 부유하면 할수록 좋다고 여겼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의로움이나 경건함에 대한 상급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요즘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미국 사람이 쓴 책에는 그렇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재물을 많이 갖기 원하거나 재물을 많이 가져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재물에 대한 탐욕을 자기도 모르는 새에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영악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탐욕이 드러나면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듯이 행동합니다. 경건한 척했습니다. 돈에는 일체 관심이 없는 척했습니다. 철저하게 위선을 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위선에 속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까지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라고 질책하신 겁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옳지 못한 것을 알면 마땅히 버려야 할 터인데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사람들의 눈을 위선을 해서 속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재물에 대한 탐욕뿐만 아니라 경건한 척하는 위선의 죄악까지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죄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마음은 모른다고 할 만큼 사람은 아무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기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웬만한 사람은 두꺼운 초록 껍질로 둘러싸인 수박을 보고서 그 속도 초록일까? 초록이다. 이렇게 속지 않습니다. 껍질이 무슨 색깔이든 익은 수박의 속은 빨갛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압니다. 이렇듯 바리새인이 자신의 겉껍질을 경건으로 겹겹이 둘러싸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이 시뻘건 탐심으로 가득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리새인의 속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속마음도 꿰뚫고 계십니다.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재물에 대한 자신의 탐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비웃고 있는지, 설교를 잘 듣고 있는 척, 신앙생활을 잘 하는 척, 경건한 척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에 대한 탐심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바리새인들을 향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 마음을 알고 계신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우 엄중한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 마음을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여전히 탐심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위선을 계속한다면 너희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까? 그 이유를 15절 하반절에서 말씀합니다. 15절 하반절은 우리말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왜냐하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 다음부터가 하반절입니다. 논리상 이 하반절은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심판하실 그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직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단히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혐오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이 몹시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귀히 여기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그것, 즉 재물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든지 싫어하거나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탐욕스럽게 재물을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심히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사람이 재물에 대한 탐욕을 가지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러면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재물에 대한 사랑과 집착 때문에 그 집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등 뒤로 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재물을 추구하면 안 될까?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거죠. 이 질문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일서 1장 10절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말씀을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이 하나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 있는 대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곧 그랬다고 하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3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둘 다 섬길 수 없다. 그런데도 나는 그렇지 않다. 또는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곧 예수님을 거짓말하신 분으로 만들거나 예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을 가지면 재물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매우 강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말세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디모데후서 3장 2절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14절 15절 이 두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히 싫어하고 미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요 그들처럼 심하게 위선도 하지 않으니 돈을 좀 사랑해도 괜찮을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고 미워하실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과연 나을까? 우리가 바리새인들보다 위선은 덜할지 모르겠으나 경건하게 살아보려는 열심과 노력에서는 훨씬 뒤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하실 만큼 그들의 외적인 노력은 대단했습니다. 그럼 우리 마음은 외적인 건 그렇다 치고 우리 마음은 바리새인들보다 돈에 대한 사랑이 적을까요? 재물에 대한 탐욕이 적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씀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줄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약속인 줄 아시겠습니까?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으면서까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따라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을 혐오하십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사람들의 존경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으로 살든가 아니면 세상 사람들에게 못난이라고 조롱은 받으나 그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받으면서 살는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부디 후회하지 않을 현명한 선택을 하는 성도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수차 경고하시고 권면하셨습니다. 재물과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재물도 함께 얻으려고 욕심을 냅니다. 그런 생각이, 그런 마음이 저희들에게 있지 않은가? 주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저희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도려내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여행 가는 사람이 집안의 모든 짐을 떠매고 다니지는 않듯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에서 참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챙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주님이 기뻐하는 것에 사용하라 줄 아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 욕심을 쪼개시고 녹이시고 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응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